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설교 제목은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인간이 가장 자주 짓는 죄입니다. 또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바로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인 것이죠. 이 다른 죄들은 그 행위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자제하게 돼요. 하지만 탐심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탐심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나에게 지금 없는 것, 특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내가 추구하거나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 했어요. 우상숭배.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돈 많은 부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괴롭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다 괴롭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부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당연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계속 소유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탐심을 만족시키는 일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서 갈증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서 왜 이게 갈증이 해소가 안 되지?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소금물처럼 탐심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원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욕심은요, 그 당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탐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리게 되면 결국 탐욕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무척 욕심이 많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너가 원하는 땅만큼 부지런히 달려서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가 그때까지 달렸던 모든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욕심이 생겼죠, 노인이. 최대한 내가 많이 다녔다가 내가 오리라, 그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넓은 땅을 다 돌고 겨우겨우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지친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이때 왕이 말하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노인의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래요. 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지만 그만큼 도른 거예요. 땅을. 현재 그의 소유는 이곳 무덤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탐심이 낳은 비극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10억 원. 10억 원이란 돈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돈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푼돈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1000년이란 기간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그야 하루 정도에 불과하지. 그러자 이 사람이요, 10억 원을 갖고 싶어서 아주 겸손한 척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한 푼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만 기다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사람들. 1000년이나 기다리는 뜻이죠, 1000년이나.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첫 번째로요, 눈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죄가 그렇지만 특히 탐욕의 죄는 눈에서 시작돼요. 눈에서. 견물생심, 사자성어가 있죠.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볼 때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견물생심. 물론 보는 행위 자체가 탐욕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봤다고 해서 그냥 탐욕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을 통해 들어오는 그 정보가 탐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칸을 들어봤죠? 아이성 제1차 전투 패배의 원흉, 이 아칸을 알 것입니다. 아칸은 저주받은 성읍 여리코의 저주받은 물건을 눈으로 봤을 때 그 물건을 취하고 싶은 탐심이 생긴 거예요. 결국 그는 탐심을 실행으로 옮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물건을 취합니다. 그리고 장막 속에 숨기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네 가지 단계 봤어요. 탐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취했고 숨겼죠. 수순이에요, 수순. 눈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눈을 조심하지 않았죠. 잘못된 장소에서 그의 눈으로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보지 않았다면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또 보지 않았다면 간음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겠죠. 눈에 시작된 것이죠. 눈에 관한 한 삼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눈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깎이고 더 이상 초인적인 힘을 발휘도 못하고, 또 필리스탄들의 손에 붙잡혔고 양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게 뭐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소나 말이 이제 끄는 그런 맷돌을 말하는 커다란 맷돌입니다. 삼손이 왜 눈까지 뽑히는 것인가? 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삼손의 타락은 눈에 시작됩니다. 재판관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티안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봤다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인생이 꼬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의 문제는 삼손이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삼손의 비참한 최후를 다루고 있는 재판관기 16장, 이 마지막 장 역시나 눈의 문제를 다루며 시작됐던 것이죠. 재판관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한 창녀를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눈이 삼손을 괴롭힌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심판하실 때 그 지경까지 오게 한 문제의 근원인 그 눈을 뽑히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도 거둬가시죠.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마저도 맷돌이나 돌리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작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일에 쓰이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어요. 탐욕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만족함이 있다고 하면요, TV를 하루 종일 안 봅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안 봅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어떤 영상들 딱 보고 만족이 됐으면 그냥 멈추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보게 되면 더 자극적을 원해요. 더 자극적. 결국 그 사람을 그 탐욕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에 풍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생명이 풍부한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 물건들을 상당수는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일지 몰라요. 자,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죠.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사람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과연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큰 권력을 지녀야 만족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더 높은 큰 명예를 가져야 만족하냐 이거예요.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있었어요. 이 하워드 휴즈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사업가였어요. 할리우드 영화 사업은 그가 초창기에 벌인 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 사업도 그에 의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분야였어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최대의 텔레비전 방송국 가운데 하나인 ABC 방송국과 TWA 항공사의 지분까지 소유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억만장자 재벌로 급부상한 인물이 바로 하워드 휴즈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래요. 한 번은 생전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내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행복 못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가져야 돼. 가졌습니다. 또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할까요? 만족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으니까. 탐욕스러운 인간은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량의 부동산이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여러 채 있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어야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노후 대책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노후 대책 한 걸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잖아요.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부분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막 계획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좋죠. 하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그 직장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높은 직위까지 승진하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잠시 뒤처져 갈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견제 본다면 여러분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서 여러분이 루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그게 진정한 승자죠. 여러분 영원 시대에 여러분이 대비가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승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냥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혹은 휴거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 시대의 그게 바로 진정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잘 살라고, 즉 영원 시대를 잘 준비하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겠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수준 낮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고3들. 왜 열심히 밖에 한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여기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석인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그걸 위한 어떤 준비 단계일 뿐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은 크게 보이지만 인생을 좀 더 길게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입시에 관한 부분은 한 부분이에요. 한 점에 불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낙심했다거나 아니면 막 좋아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 학창시절에 구령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과연 이 세상 어느 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처럼 거리 설교하고 구령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러운 게 있다면 바로 그 하나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그런 거 못했으니까요. 엄두도 안 냈으니까요.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유일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부수적인 것 뿐입니다. 그래도 공부 안 하란 말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복을.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세어보면 탐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욕심 많은 어부가요,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는 금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 물고기는 말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어부에게 살달과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어부는 물고기가 하도 애원하기에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3가지 말고 5가지를 달랍니다.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몸에 물기가 마르는 가운데 물고기는 숨을 헐떡이며 서글프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3가지밖에 못 들어줍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어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5가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인 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좋아, 내가 양보할 테니까 4가지 반만 들어줘. 그러자 물고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3가지밖에. 그래, 4가지. 그때 물고기가 숨을 거두게 됐어. 3가지를 얻었는데 욕심을 부려서 아예 아무것도 못 얻게 된 것이죠. 탐심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움켜쥔다는 거예요. 움켜쥔다. 프랭클린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부른 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배가 부른 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다. 탐심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날 때 혹은 집에 가서든 기숙사든 잠자리 들 때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뭐가 있는지 세어보세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거.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워보세요. 그리고 세어보고 감사를 하세요. 감사. 딱 하나 떠올 때마다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크리스찬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서양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뭔지 아세요?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워보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요. 한 번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에 대해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잘못들을 생각해내면서 하나씩 써 내려가던 중 찬송과 가사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워봐라. 이 가사가 생각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들에 대해 하나씩 써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유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써내려간 복들을 차분히 읽어본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았네. 그래, 살아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과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읽고 계속 입으로 되뇌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왜 안 주십니까? 값없이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실까요? 그게 나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걸 내가 가지려는 게 탐심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장소, 최상의 장소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것, 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게 필요했다면 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최선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더 필요하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 이걸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또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설령 안 줬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최고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큰 이익이에요.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대단한 이익입니다. 하루는 독일의 한 수도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오늘도 안녕하신가? 그러자 거지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행복한가? 거지는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이 말에 놀란 수도사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라고 묻습니다. 거지는 말하기를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기쁘게 했으니 저에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더 놀란 수도사가 묻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거지가 말하죠. 나는 왕이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자녀죠? 그럼 여러분은 왕이세요? 왕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찾아보니까 왕 같지 않아요. 왕이에요, 왕.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우리 찬송가 중에 왕 나는 왕자다 여기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때는 아주 되게 열심히 불렀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좋은 찬양. 물론 지금 우리는 실제 뭘 다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지위 자체는 왕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다스릴 때가 오는 것이죠. 이거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 있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첫 페이지까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특히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휴거, 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는 상황들,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천녀왕국,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실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기에 하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에서 이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19절도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갖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할 그 목적 속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아까 4장 읽었지만 4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는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잡히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바깥에 서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꼬이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면 모든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오늘까지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모두 들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계명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명령이 되고 맙니다. 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한다는 게 과연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들었다면, 그리고 그동안 8번의 십계명을 설교를 들었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대로.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보십시오. 잠언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19절 보십시오.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옆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21절 보시면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람이 아니냐. 자, 확실한 말씀들인 십계명을 마음속에 두고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확실한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너에게라. 너에게. 바로 나에게라. 나에게. 이 엄중한 십계명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길 바라겠습니다.